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지난주부터 요셉에 관한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주일 아침에 얼굴이 있고,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이라 보면 거룩하고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천사 모드거든요. 지금 천사 모드인데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눈물이 살짝 고일랑말랑하고, 또 옆 사람한테 인사하라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지을 수 없는 최고의 가식적인 미소를, 환한 미소를 가지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아멘도 잘하시는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차장까지예요. 주차장까지. 예배 끝나고 차 빼는데 앞차가 안 나가요. 머뭇거립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막 사랑합니다 하고 말았던 그 거룩한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막 온갖 방송국 이름이 나오죠. 막 CBS, SBS 그러면서 막 온갖 방송국 이름이 막 나오고, 5분 전만 해도 오늘 막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다가 이제는 막 경적을 울려대고 빨리 나가라고 난리가 나고, 월요일 출근 날이 되면은 누군가 지하철에서 내 발을 밟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천사 같은 얼굴은 다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얼굴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교회에서는 아멘은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꿈꾸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비전이 있고 환상을 본 사람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꿈을 꾼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꿈과 성취 사이를 걸어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 그 믿음의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내 삶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믿음은 삶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은 그런 믿음이 증명된 삶을 살아갔는데, 그러면 요셉처럼 삶으로 증명된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점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지 우리 같이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냐? 요셉은 진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친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고자질을 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순진하니까 가능한 건 아닙니까? 아니, 계산이 복잡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못하죠. 여러분, 요셉은 지극히 단순한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고자질은 나쁜 거죠. 나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자질을 하는 것은 물론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 아닙니까? 가족? 아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형이 나 때렸어요, 이렇게 고자질을 하면 그게 무조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만 듣고 제가 형을 막 학대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판단력이 없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통해서 관계도 파악을 하고, 때로는 훈계가 필요하면 훈계도 하고. 여러분, 아버지의 목적은 다 살리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게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요셉은 참 순진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요셉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꿨는데 요셉이 그거를 그대로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진실하고 순전하니까 그대로 형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말해서 나중에 핍박을 받았지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게 말씀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꿈이고 비전인데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실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 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곡식단이 쭉 둘러서서 내게 절하는 꿈. 그래서 그 꿈을 듣고서 형이 성질을 내죠. 근데 요셉이 꾸밈이 없으니까 또 한 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9절 또 읽어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잔깨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잔깨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하고 진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다 특징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참 단순하고요, 참 진실합니다. 음흉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단순했습니까?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실 가장 복잡한 사람은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을 보시면 여러분, 진실하고 단순해요. 예수님이 그냥 나를 따르라 하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나를? 그러면서 여러분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 외로운 줄 아십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복잡하게 살지 맙시다. 단순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정서가 너무 불안해서 앉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하고 앉기만 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늘 종이를 찢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과 병원들을 막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막 의사한테 막 부탁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앉기만 하면 찢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들이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다 똑같습니다. 혹시 어릴 적 종이에 벤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는데요. 아니, 혹시 종이 뭉치에 맞은 적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걸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 과거의 경험이나 그 상처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그런 상처나 경험이 없거든요. 과거에 그런 적이 없거든요. 어디서도 답을 찾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보자 해서 병원을 찾았어요. 선생님 제가 앉기만 하면 불안해서 종이를 찢지 않고서는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종이 찢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안 찢었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복잡하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맨날 종이만 찢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말하잖아요. 단순하게 말하잖아요. 찢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찢게 되었대요. 여러분 한 방에 복잡한 걸 정리해 주니까 이게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를 아시죠? 여러분 어린 왕자의 소설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끝마다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른들은 참 이상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여러분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해요. 어른들은 참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랑이 눈으로 보여요? 여러분 진실이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보면 보여요. 그래서 어린 왕자의 표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 진실함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서 막 사람들이 인파가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가지고 있던 이 친구들이 이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사람 인파가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붕으로 가서 예수님 계신 지붕에서 지붕을 뚫고 거기다 침대를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참 대담하고 꾸밈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네? 그래 어떻게 할까? 그래 지붕으로 가서 그냥 뚫고 그냥 내려버리자.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요 엄청 기발한 생각 아닙니까? 거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의 여러분 토픽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꾸밈이 없고 진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에게 말하고 여러분 순진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마시고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단순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면 물론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그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삶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요셉이 그렇게 진실하게 살 수 있었던 뿌리는 뭐냐? 두 번째로 요셉은 성실하게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실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꿈만 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진실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여러분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 근데 뜻이 뭐냐? 꾸준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멘. 이 성실이라는 단어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잖아요.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실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에무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에무나는 믿음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견딤,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박국서에서 유명한 말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이런 삶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당시에 살던 곳은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남쪽이었어요. 이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도시였는데, 헤브론은 뭘로 유명하냐? 갈렙 아시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점령한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근데 그 헤브론에서 세겜이라는 곳은 이 남쪽에서 위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80km 정도는 어느 정도의 거리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광흥교회에서 오산에 있는 광흥 기동호까지가 한 62km 정도 되더라고요. 62km. 그러니까 그거보다 대략 20km를 더 가야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타고 갔던 것도 아니에요.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우리 같으면 아버지가 그런 심부름 시키면 걸어서 가야 된다면 우리는 뭐라고 따져요? 얼마나 멀어요? 버스 다녀요? 인건비 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에 그냥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막상 도착해서 걸어서 한 이틀 3일 걸렸겠죠. 걸어서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도 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물어봐서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도단은 세겜에서 또 2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또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가 하는 말에 여러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것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곧 망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을 훈련시키려고 잠깐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는 것 같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근데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faithfulness라고 말해요. faithfulness. 진실하게 살아가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진실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거의 10년이 넘게 된 것 같아요. 10년 넘게 그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한 후에 한 성도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성도는 지금은 이제 떠난 성도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뭡니까? 근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눈을 초롱하게 뜨면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너무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좀 까주세요. 제가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좀 사람들 까면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제가 너무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비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 복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앞서서, 다른 사람을 따지기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내가 먼저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내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요셉이 삶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나?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요셉에게는 생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생명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도 자꾸 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자꾸 꿈 얘기를 할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요셉이 그 꿈을 믿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믿으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입 밖으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주셨고 환상으로 알려주셨고 때로는 현현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꿈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과 믿음은 같은 단어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비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고난의 사람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요셉이 꿈만 꾸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런 창세기 그 후에 나오는 이런 수많은 고생 안 당했을 건데, 여러분, 요셉이 왜 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꿈 때문에 고생 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면 고생 안 당할 텐데, 분명히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최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겉보기에는 다 평탄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약속이 없는 인생들은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 허망해집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 헤매는 사람들 뿐이에요. 특별히 잘 나갔던 분들을 보시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힘들어하고 더 많이 허무해하세요. 인생이 너무너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이 뭐냐?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어도, 여러분, 약속 붙들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내 삶은 힘든데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명과 기쁨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싱싱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능히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고난 너머의 영광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능히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진짜 믿으면은요, 신기합니다. 믿으면 고난이 같이 와요. 그런데 진짜 믿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난이 와서 싫은 게 아니라 이제는 고난이 우스워 보이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이 보이기에 능히 고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요셉 스토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잘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얼마나 허무해하고 얼마나 방향을 잃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었던 명품 백 같은 거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없는 사람은 사실 하나라도 사고 싶은 꿈이라도 있으니까 기쁘잖아요. 기대감은 있는데 수십 개가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탈감 때문에 미쳐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30년 전에, 40년 전에 여러분들의 꿈이 뭐였습니까? 꿈이 뭐였어요? 두 가지였죠. 여러분, 가난했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꿈이 뭐였어요? 두 가지가 꿈이었던 것 같아요. 배 터지게 먹어보는 게 꿈이었고, 또 한 가지 꿈은 뭐였어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내 방이 하나 있는 것이 여러분 꿈이었잖아요. 그게 꿈이었잖아요. 얼마나 행복할까? 배 터지게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내 방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일 하도 먹어가지고 배가 터지다 못해서 막 토할 정도로 먹죠. 요즘은 이제는 적게 먹어야 될 것을 걱정하고 살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두 다리 뻗고 잘 방이 있을 뿐더러 엑스트라 방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dream comes true. 여러분,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상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행하고 허무해요.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시다시피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인이여,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잖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남자도 너의 허물을 채워주지 못하지.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묵상을 좀 해봤더니 제가 보니까 그래도 그 여자는요, 사마리아 여자는 좀 예뻤던 것 같아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5번이나 결혼을 하죠. 여러분 같으면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예뻐야지 5번 정도는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신 차리고 삽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나름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남자를 골랐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외모가 좋은 남자를 골랐겠죠. 인물 좋은 남자. 근데 살아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슨 남자를 골랐어요? 돈 많은 남자 골랐겠죠. 근데 살아보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뭐 똑똑한 남자를 골라봤는데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이 없고 허무해하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나름대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찾아서 합니다. 참된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해요. 여러분 돛 닦는 생활, 득도라고 하죠.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내 힘으로 찾으려는 노력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는요 다 행위 종교인 거 아십니까? 기독교만이 은혜 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는 철저한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외부의 힘이 우리를 그런데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돌아가신 불교에서 유명한 성철 스님 아실 거예요. 성철 스님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은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결혼한 직후에 부모와 처자식을 다 버리고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처자식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나서 고행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시 돌려보려고 이 성철 스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이분이 절대로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정쩡한 분이 아닙니다. 제대로 수행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자꾸만 부모가 찾아오니까 찾아오지 말라고 어떻게 했냐, 철조망까지 쳐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이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그 철조망 안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유명한 이거 일화죠. 이 성철 스님이 16년 동안 솔잎가루만 먹고 살았고, 저는 더 대단한 게 뭐냐, 이분이 8년 동안 눕지 않고 주무셨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궁금해, 어떻게 사람이 눕지 않고 잘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 잘 때는 눕지 않고 잤겠죠. 근데 깨보니까 누워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일어나서 여러분 깜짝 놀라서 다시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을까? 아무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 성철 스님만큼 철저한 분이 없을 정도로 자기 수행을 제대로 하는 대단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열반송을 지으셨죠. 열반송. 거기서 후회하는 이 시를 지으셨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 미치게 하니 그 죄업이 수미산보다 크구나.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되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한 붉은 수레바퀴 푸른 산에 걸렸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뭐 더 깊은 뜻이 있다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기 직전에 한 고백인데 얼마나 진실한 고백이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일평생 동안 내가 수양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다 가짜였고, 내가 사람들을 속여서 미치게 하니 내 죄가 너무나도 크대요. 그래서 산채로 내가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후회하는 그 고백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후회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 어떤 고백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무슨 뜻이에요? 똑같아요. 나 어떻게 하나 똑같이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다른 점은 뭐냐?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지니고 있어서 다르잖아요. 인생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다 비슷하게 살아가요. 똑같이 고민하고 살아가고, 똑같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똑같이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이상해요. 누군가는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한 채 허무해하며 인생을 헤매면서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가, 그 차이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다 소유해봤자,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해봤자 이상합니다. 인간은요, 또 목말라요. 이거 가지면 안 목마를 것 같은데 또 목말라요. 끊임없이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목말라 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라는 샘물을 마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상해요. 가진 것은 없는데,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속에서 목마를만 하면 자꾸 여러분 생명의 생수가 막 솟아나기 시작해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평안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은혜가 솟아나기 시작해요. 남들하고 똑같은 고난이 있는데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수가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지닌 인생은 오히려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안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그 고난 너머에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보이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일날 내가 교회에 와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믿음은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고난이 있어도 꿈의 사람이었고 꿈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 꿈을 붙들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여러분, 고난이 와도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 한마디로 요셉은 여러분 그의 삶을 믿음으로 증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성공이나 승리가 돼서는 안 돼요. 진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를 체험하시고 날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가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